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아보려 할 때 마귀 역사를 주의하라. 따라합시다. 잘 살아보려 할 때 마귀 역사를 주의합시다. 예, 지난 시간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제 광야로 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예배드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기 위해 바로 왕을 만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달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할 것이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이 메시지를 이론지하에 단칼에 거절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노역을 시키라. 엄청난 보복 조치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 모두에게 위기가 봉착된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보려 할 때 나타나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마귀 역사를 통해 우리 그 마귀 역사를 깨닫고 그 마귀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보려 할 때 마귀 역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 할 때 나타나는 마귀 역사는 무엇입니까? 첫째, 이간질입니다. 뭐라고요? 이간질. 이간질이라는 말은 둘 사이를 떼어놓다, 또 서로 멀어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출애굽의 영적 지도자로 나타나기 전부터 그들의 삶은 벽돌을 긋고 고된 노역으로 힘겨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메시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엄청난 위기가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겠다, 애굽에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그런 선포적인 공개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한 이 출애굽의 메시지를 받은 이 바로 왕은 탁월한 지략을 사용하여 그 거룩하게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 지난 시간의 마지막 절이었거든요. 출애굽기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3~2일쯤 광야길을 가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려 하니 내 백성을 달라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저들이 일이 없어서 그렇다, 일을 더 세게, 더 심하게, 더 고되게 하여서 저들이 지금 말하고 다니는 소리가 거짓말이라고 들려지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해도 어떤 이들은 그 진리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리를 전해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면은요, 진리가 왜곡돼서 전달됩니다.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의 이 행위가 쿠데타거든요. 200만 명의 국민을 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인원이 200만 명의 인원을 끌고 나가겠다. 끌고 나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려 한다. 이거는 쿠데타예요. 국민을 끌고 나가겠다. 이거는 쿠데타예요. 그런데 이 쿠데타의 앞장선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딱 두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 이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요 핵심 세력인데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둬야 되는데 가두지 않고 그냥 풀어줘요. 그리고 백성들을 오히려 힘들게 해요. 누구를 힘들게 한다고요? 백성들. 지도자들은 놔두고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자, 백성들의 삶이 이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 정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오늘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는지 짐작이 가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백성이 애굽 온 땅을 돌아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온 땅을 돌아다녔다. 그래서 뭘 구했냐면은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었다. 이 구루터기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논에 나가 보면은 가을에 추수철에 논에 나가 보면은 벼를 딱 피고 나면은 벼 뿌리가 있어요. 벼 뿌리가 이제 구루터기예요. 근데 그 벼 뿌리 밀을 베고 나면은 밀 뿌리 그거를 캐가지고 밀집을 대신해가지고 그 벽돌 만드는 재료로 썼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벽돌 굽는 일이 이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80년 전부터. 언제부터? 80년 전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왕 바로가 이 백성들의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느니까 노동을 심하게 해서 애 만들 시간이 없게 해라. 그래가지고 일을 엄청나게 세게 했잖아요. 그 센 일이 지금 거의 100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잠도 잘 시간이 없는 가운데 나가서 재료를 구해오래요. 일을 시키는데 재료까지 구해서 일을 해라. 하루아침에 벽돌 굽는 일과 짚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니 백성의 삶은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모세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만 나타나면은 우리가 힘들어. 40년 전에도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싸우지 말아라.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같은 형제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라고 나타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가 우리도 어제 애굽인처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나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나면 사고뭉치, 사고똥이처럼 반응한다는 거죠.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려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사이에 갭이 생겼습니다. 아주 커다란 갭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론도 똑같다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 모세하고 아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는 또다시 숨고 싶었을 겁니다. 40년 전처럼. 아유, 내가 괜히 나타났나 보다. 나만 나타나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워. 다시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일을 예의주시해야 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게 지금 어려움이 됐어요. 어려움이 됐어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택하여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순순히 내어줄 것이라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 공포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의 변화된 행위를 문제 삼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분리시키고 우리를 왕따시키려 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면 마귀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를 띄워놓아서 내가 그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귀의 이 헬라어 원어는 디아볼로예요. 이 디아볼로라는 말은 분리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분리되게 한다는 말. 하나님과 우리와 분리되게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분리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뭐냐? 이게 마귀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거룩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품은 거룩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귀의 전략, 마귀의 계책,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할 때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 결과주의 신앙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앙을 말한다고요? 결과주의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신앙의 위기라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을 계속 믿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후회하고 부정합니다. 마귀는 조금 뜨겁게 믿어보려 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 할 때에 이런 점을 악용하여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쓰던 말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다마가 뭡니까? 좋은 일들 가운데 마가 낀다 이거예요. 참 이게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참 지혜의 말씀이요. 또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마자가 진짜 마귀 마자예요.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출애굽의 과정이고요. 지금의 어려움은 장차 애굽을 떠날 때 금은 보화를 짊어지고 나가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유가 없는 노예로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함께 주어진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자기 살 집이 주어지고요, 자기의 기업이 주어지고요, 자손 대대로 물려받고 자손 대대로 가꿀 수 있는 사업이 허락되는데 이것이 축복인데 이 축복을 앞에 두고 지금 호사다마의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일을 쳐다보고 낙심하고 낭망하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주는 아주 무서운 거짓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귀한테 막 휘둘리는 거예요. 삶이 잠깐만 어려워도요, 잠깐만 의심스러워도요, 아 이거 왜 이러지? 우리 생각 속에 물음표가 딱 든다 이거예요. 물음표 지나서 느낌표 들고 느낌표 지나서 마침표 찍으면 우리 마귀 역사에게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문을 넘어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과주의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낙심케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예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돼. 왜 이러지? 결과가 왜 이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옆에 정말 섬겼어. 근데 왜 이러지? 이게 정말 주님의 결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바로의 감독관들은 바로 왕이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 굽는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 출신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독촉합니다. 바로의 공무원들이, 바로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을 때려요. 근데 이스라엘 출신 기록원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기록원. 이 기록원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오피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에 관한 일꾼들을 관리하는 관리직.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들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왔는지 잘 몰라서 어리둥절합니다. 애국 정부의 노동 지침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정책을 통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거 누구 때문이냐, 이게 무슨 일 때문이냐 서로가 물어봐도 아무도 그 원인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을 했는데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고 광야로 나가서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돌아온 게 이 어려움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세상과 분리된 거룩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란 이 믿음의 결단을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 당연히 세상과 불편한 관계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금목걸이 정도로 치부한다는 겁니다. 나 이거 잘 어울려? 나 이거 닭돈 주고 했는데. 값어치도 있어 보여야 되고 세련돼서 남들 수준보다 떨어지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십자가 짊어지고 신앙생활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살아야 되고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고 이 정도의 봉사,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신앙생활.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하고는 다른 십자가요, 다른 신앙생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멸시천대 받는 십자가요.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자기 생명 아끼지 않는 십자가인데 내가 원하는 십자가는 멸시천대는 안 되고 또 험한 십자가도 안 되고 적당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십자가는 짊어졌을 때 창피하지 말아야 돼.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교회에서 이제 호스피스 세미나 인도할 때 윤영주 가수 윤영주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온누리교회 장로 되려면은 이제 안수집사를 거쳐야 되는데 안수집사 훈련 받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부서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맡은 훈련은 화장실 청소였답니다. 화장실 청소했는데 그 화장실 청소할 때 반장이 하나씩 있는데 그 반장이 장로님이래요.
장로님이 후배 안수 집사들 길들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군대에서 그렇게 장갑 끼고서 이렇게 닦듯이 화장실을 그렇게 검사하는데 내가 진짜 나중에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면 나 화장실 반장해야겠다. 그 정도로 이 화장실 청소시키는 그 선배 장로님이 참 호되게 이 화장실 청소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봉사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봉사, 내가 또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원수마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결단하고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주권자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권세자, 세상 주권자가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자, 세상 주권자가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가 주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이 마지막 심판당하기 전까지는 임시 대표입니다. 영원한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마귀가 지금 마지막 심판날 심판당하기 전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생명 구원하고자 자기 생명 아끼지 않으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아낌없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처음 믿은 사람은 세상 살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믿으라 말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 속에 하얀 종이 속에 있는 검은 글씨로 보여집니다. 마치 문자적으로 굳어있는 죽은 글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바로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니 이스라엘 출신 기록원들을 때립니다. 그렇게 한참을 맞고 한참을 계속 고된 노동을 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왜 이렇게 많이 맞는 거야? 우리 왜 이렇게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기록원들이 이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데 아무도 이 원인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소문에서 알아낸 것이 뭐냐? 이 고된 노역을 명한 사람은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전보다 더 심한 노역을 시키고 그들에게 짚을 주지 말라고 명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이 문제에 어려움을 끼친 자가 세상 권세자 애굽의 바로 왕임을 깨닫고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기록원, 관리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범한 실수 두 가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첫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누구한테 갔냐면 바로에게 갑니다. 누구한테 갔다고요? 바로에게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나타나. 그러면 하나님하고 푸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면 그거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하고 가서 풀으려고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이 도매급으로 상식적인 사람과 함께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제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뒷받침, 제대로 된 삶이 안 나타나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삶이 나타나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자연스러운 일은 부자연스러울 때 분별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자연스럽게 돼야 될 일인데 이거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사다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러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나타나? 그러면 그 사람 쫓아가서 해결하지 말고 제단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단 앞에 나오세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나타나요. 상식적인 말을 했는데 상식적인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옳은 일인데 이 옳은 일을 결단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이것이야말로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하고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풀려고 그러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바로를 찾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 말은 아니 우리가 당신의 종인데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바로의 종이 아니에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430년 전에 그들의 신분은 자유인으로 애굽을 방문한 자들입니다. 이웃 나라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방문했는데 그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넘버 2 바로가 애굽의 모든 실권을 그 금반지 이 국세 도장이 찍힌 이 반지를 넘겨주면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말할 때 애굽의 주권을 요셉에게 다 주었어요. 그 준 상태에서 이 주권자가 야곱의 12아들,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으니까 11아들이죠. 야곱의 가족들을 합법적으로 이민 초청 비자를 발급해 준 거예요. 합법적으로 비자 발급받고 지금 애굽에 들어간 겁니다. 시민권을 준 겁니다. 애굽인과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로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족의 자손들이죠. 왕족의 가족들이죠. 일반 애굽인들보다 더 높은 지위 위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바로 이 요셉 가족들, 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겠노라 작정하 있는데 세상 권력자 두려워 세상 권력자 앞에서 믿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권력자 앞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고 내가 그들 앞에서
한 번만 눈 감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마다 우리 신사참배 앞에서 무릎 꿇었던 옛 신앙의 선조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사참배할 때 뭐라고 신사참배했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다. 이건 그냥 국민 의례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가 지금 일본 신에게, 천황에게 지금 절하는 게 아니다. 경배하는 게 아니다. 나는 국민 의례다. 이러면서 신사참배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바른 믿음 갖고 살아갈 때에 어려워도 하나님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어려워도 하나님 통해서 삶의 젖줄이 공급되기를 바라고, 어려워도 하나님 통해서 일이 풀려져서 한 곱이 넘고 또 한 곱이 넘고 마침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믿음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세상 권세자입니다. 마귀는 바로와 같은 자입니다. 바로는 출애굽을 방해합니다. 바로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방해하고 광야에 나가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이 믿음의 기운을 꺾어버립니다. 이 믿음의 의지를 부셔뜨려 버려요. 세상으로 돌아와라.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 문제 해결해라. 내가 도와줄게. 나와 함께 손잡으면 그 일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세상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지금도 손 내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다시 일어나 재기하고 성공해 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너희가 지금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너희가 애굽을 떠나서 예배하고 살아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권세자들은 우리한테 어디 한번 잘 살아보나 보자. 우리에게 비웃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바꿔버립니다. 답답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조차 낙심하여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 전술입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마귀는 더 바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도 생기게 하고 어떤 일 안 하면 불안해지게 만들고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아봤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정말 그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막 벌벌 떨고 막 전화해가지고 막 돈 구해내고 전화해가지고 막 그거 빨리 우편으로 넣으라고 그러고 전화해가지고 그거 빨리 나한테 전달하고 빨리 가져오라고 그거 해결해야 된다고 막 우리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상 가운데서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들이 만약에 어그러지기를 한다면은 막 다 난리 나는 거야. 그 일들을 부탁하고 그 일들을 맡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왼수지는 거죠. 너 때문에 다 어그러졌다고 말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이 성사 잘 되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뛰어다녀요. 그렇죠? 그 순간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뛰어다녀요. 마귀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왜요?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한가해서 예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쁘게 한번 살아봐라. 어디 네 입에서 그렇게 예배라는 소리, 기도라는 소리가 또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괜히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영성,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어쨌든 우리 교회 우리 청년, 우리 자매, 우리 청년 자매가 많지 않아요. 2명이 있는데 2명 가운데 한 자매를 만났어요. 식사하면서 권면하기를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다.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다. 하나님 기뻐하시냐, 하나님 싫어하시냐, 딱 2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심으로 살아라. 이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딱 이것만 생각해라. 그러면 복잡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잘 사는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으로 직장은, 내 앞으로 공부는, 내 앞으로 어떤 삶이 어떻게 되는 게,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다 필요 없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냐? 내가 지금 가정 가운데서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 부탁한 게 또 있어요. 야, 너 내가 보니까 집 떠날 날이 짧으면 5년이고 길으면 10년이다. 이제 공부 다 마치면은 앞으로 4년 5년이면 공부 마치고 대학원을 가든 유학을 가든 시집을 가든 직장을 가든 하여튼간에 부모 손에서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모 품에서 떠나기 전에 아빠 좀 예수 믿게 해라. 이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막 살다 보면은 진짜 전도하기가 어렵다. 근데 딸이 전도하면은 대부분 다 넘어간다. 그 동생이 있긴 한데 네가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바쁘십니까? 좀 단순하게 살아가세요. 그 우선순위를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딱 끊어놓으면 돼요. 너무 바빠, 일이 너무 많아. 그럼 제일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세요. 말씀부터 붙잡고 시작하세요. 기도 따로 말씀 따로 하는 게 힘들어요? 새벽 예배 다 오세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일을 딱 시작해 놓고 나면은 세상 일이 다 정리되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딱 의지하고 나니까 출애굽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나는 바로가 줬사오니 바로시여 우리에게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출애굽 할 수 있었을까요? 끝내 못하고 바로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난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딱 붙잡고 하나님께 내 인생 딱 맡기면은 그분이 우리 인생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우리에게 정말 결과주의 신앙, 또 이간질하는 마귀 역사 분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분별하여, 마귀 역사 분별하여 마귀에게 지지 말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